육조단경은 중국 선종의 6번째 조사인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으로 불교에서 깨달음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이 경전은 선종 수행의 핵심 원리인 자성을 깨닫고 무념과 무아의 경지를 통해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은 불교 수행자들에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길임을 일깨워주며 그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주인공 법연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무념, 무심, 무아의 경지를 체험하며 진정한 자비와 사랑의 실천을 배우는 여정을 그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불교의 진리를 체험하고 깨달음의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마음의 깨달음에 이르다. 세상이 어둠에 가려질 무렵 한 젊은 승려는 산골에 위치한 사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이름은 법연이었다. 그는 평범한 출신이었고 세상에 대한 배움은 부족했지만 마음속에는 끝없는 갈망이 존재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그를 이끌었다. 사원의 문을 두드린 법연은 늙은 승려인 원명 스님의 인도로 사원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섰다. 원명 스님은 해능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지막 선사였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은 맑고 투명했다. 원명 스님은 법연에게 말했다. 네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법연은 이해하지 못했다. 마음의 본성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명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는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네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 법연은 당황했다. 그의 손으로 가슴을 짚어보기도 하고 이마를 만져보기도 했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모른다는 사실이 첫걸음이네. 마음은 형태도 없고 빛도 없으며 그저 자네의 생각과 감정, 그 모든 것의 근원일 뿐이야. 이것이 바로 자성의 본질이지. 그날 밤 법연은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님의 가르침이 메아리 쳤다. 자성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그는 머리를 싸매고 앉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이 오자 그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그가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제2장 무념의 진리. 며칠이 지나고 법연은 또다시 원명 스님의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 저는 여전히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원명 스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켰다. 이 연못을 보게. 그 물이 맑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든 비칠 수 있지. 하지만 물이 흐리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걸세. 자네의 마음도 그와 같네. 모든 생각과 집착이란 것이 자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리지. 법연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습니까? 무념이란 것을 배우게나. 스님의 대답은 간단했다. 무념이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네. 자네의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고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념이네. 법연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그는 매일같이 앉아 생각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질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연못 앞에 앉아있던 그는 잔잔한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마음도 마치 물결처럼 잔잔해졌다. 이것이 무념인가? 그가 속삭였다. 원명 스님은 그의 뒤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순간을 기억하게. 그것이 바로 무념이네. 자네의 마음은 이미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네. 제3장 마음의 거울. 법연은 무념의 경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원명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왜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무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데도 그 순간마다 생각이 끼어듭니다. 원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연못의 물결을 보게나. 그들은 함께 연못가에 앉았다. 스님은 손으로 조용히 물을 저으며 말했다. 연못의 물은 잠잠할 때 가장 맑게 모든 것을 비추지. 하지만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면 더 이상 그 안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지. 자네의 마음도 이와 같네. 법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물결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바람을 멈추려고 애쓰지 말게. 스님은 부드럽게 답했다. 바람은 멈출 수 없네. 하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물결이 저절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수행자의 길일세. 마음의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으려 할 때 가장 맑아지네. 그 순간 법연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깨달음이 스쳤다. 마음을 조작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아라. 그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방법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깨달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4장 공정영지의 깨달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법연의 수행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원명 스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무념의 경지를 이해하고 마음의 거울을 비추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원명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자네는 하늘을 보게. 하늘은 늘 비어 있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나? 법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구름이 떠다니는 넓은 공간이었고 그 안에는 태양도 달도 별도 존재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텅 비어 있었다. 저 하늘처럼 제 마음도 비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네. 공정영지의 깨달음은 바로 이와 같네. 스님은 조용히 설명했다. 마음은 공, 즉 비어 있지만 그 안에는 영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존재하네. 이것이 바로 자성의 본질이네. 자네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그 비어 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깨어나지. 그날 밤 법연은 깊은 명상에 잠겨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영지의 능력이 깨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자신을 무한히 확장시켜 그 속에서 생각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때 그는 알았다. 그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원명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이 비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원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는 이제 공정영지의 깨달음에 이르렀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네. 이제 자네의 길은 더욱 깊어질 것이네. 법연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마음의 더 깊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제5장 무심의 경지에 이르다. 법연은 매일처럼 수행에 매진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고요해졌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원명 스님에게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제 마음을 비우고 무념의 경지를 이해했으며
공정영지의 깨달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원명 스님은 가만히 법연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지금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법연은 그 말에 놀랐다. 그렇다면 저는 깨달음을 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자네가 다시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네. 무심의 경지는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네.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욕심, 혹은 욕망조차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 법연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닌가요? 무심이란 것은 아무것도 바라고자 하지 않는 상태일세. 그것은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무심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버리는 것이네. 그러한 상태에서 비로소 자네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 법연은 스님의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혼란 속에서 진리의 한 조각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심에 이르려면 무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법연은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제6장 본래의 자성을 발견하다. 어느 날 새벽 법연은 수행을 하던 중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평온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이미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원명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은 이미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원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는 이제 자신의 본래 자성을 보았네. 그 자성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 애쓰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네. 법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게. 스님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웠다. 자성은 언제나 그대로 있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게.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네. 이제 자네의 수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세. 자성에 머무르면서 삶을 살아가게. 법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더욱 깊은 경지로 이끌었다. 그날 이후 법연의 수행은 더 이상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며 매 순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원명 스님의 곁에서 배움을 이어나갔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7장 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다. 시간은 흘러가고 법연의 수행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고요하고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했다. 하지만 어느 날 법연은 또다시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원명 스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제가 지금까지의 수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선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선이란 단순히 명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인가요? 원명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를 데리고 사원의 정원으로 나섰다. 정원에는 푸른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스님은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대나무를 보게나. 저것이 바로 선이네. 법연은 당황했다. 대나무가 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네. 그것은 이 순간의 모든 것이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지. 우리는 흔히 선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선은 이미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선이고 자네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도 선이네. 법연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선이란 어떤 특정한 상태나 방법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의 본질이구나. 그는 자신의 깨달음이 여전히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그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법연은 더 이상 깨달음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 앞에 주어진 매 순간에 충실했다. 그의 마음은 더욱 깊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는 비로소 선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수 있었다. 제8장 마음의 주인이 되다. 어느 날 원명 스님은 법연에게 말했다. 이제 자네는 충분히 배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의 깨달음을 더 전해주겠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네. 법연은 그 말을 듣고 스님에게 물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우고 무심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마음을 비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세상의 모든 일은 자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지만 자네는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관찰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하네. 법연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비워진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그는 매일같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 며칠 후 법연은 다시 원명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주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네, 법연아.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네. 그것은 매 순간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지만 자네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네. 법연은 스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 마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법연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하고 세상의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더 이상 스승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답은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9장 인연의 진리를 깨닫다. 법연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주인이 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원명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이제 마음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배웠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원명 스님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인연이란 세상의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존재하지. 자네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자네를 가르치는 것도 모두 인연의 일부일세.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법연은 다시 물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인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인연은 끊임없이 변화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네. 인연을 거부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지. 그날 밤
법연은 스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하나의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법연은 일상 속에서 주변의 작은 것들에까지 인연의 진리가 스며들어 있음을 느꼈다. 꽃이 피고 지는 것, 나무에 매달린 이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까지도 모두 인연이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진정한 평화로움을 체험했다. 제10장, 무아의 경지에 이르다. 시간이 흐르면서 법연의 수행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무아의 경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원명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이제 저 자신이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입니까? 원명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자네는 이제 무아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네. 무아란 나라는 존재가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우리는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여기지만 사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네. 법연은 고개를 숙여 말했다. 하지만 스님, 그렇다면 저희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곳에서 수행하는 것도 스님께 배운 것도 모두 무의미한 것입니까? 원명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무아란 삶의 무의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나라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네. 그 순간 법연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나라는 것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된 듯한 따뜻한 감정이 밀려들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행복이었다. 그날 밤 법연은 명상을 하며 자신이 세상과 하나가 된 느낌을 더 깊이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나라는 존재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대신 그는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원명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무아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는 이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네. 그 길은 끝이 없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제11장,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 법연은 자신의 수행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세상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원명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해 열려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명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법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비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네. 중생을 도우려는 자네의 마음 자체가 이미 자비의 첫걸음이지. 그러나 저는 어떻게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법연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네. 스님은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통에 갇혀 살지만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게 되지. 자네는 그들에게 연민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네.
그 순간 자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비가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야. 그날부터 법연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그저 그 순간에 머무르며 진심으로 대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사원에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고 그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며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법연은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12장 무해의 자유를 얻다. 세월이 흘러 법연은 더 이상 젊은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을 느꼈다. 그는 원명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네. 하지만 진정한 자유, 무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하네. 마지막 한 가지요? 법연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집착일세.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마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네는 완전한 자유, 무해의 경지에 이를 수 있네. 그때에는 더 이상 걸림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네. 그 순간 법연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집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유를 느꼈다. 그날 밤 법연은 홀로 연못가에 앉아 명상을 했다. 달빛이 물 위에 은은하게 비치고 바람은 조용히 불어왔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걸림이 없었고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원명 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무해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안에 있고 저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법연아. 자네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네. 이제 자네의 길은 끝났지만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었네.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제13장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다. 법연은 무해의 경지에 이르러 완전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제자들이 법연을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스승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도 깨달음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깨달음이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이며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무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자네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 찾아야 하는 것이지. 제자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네. 법연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물 위에 떠오르는 달빛을 보게. 저 달빛은 연못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세상의 모든 일에 흔들리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네.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네. 그 순간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은 스승의 말 속에 담긴 진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깨달음이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었으며 그저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명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점차 고요해졌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찾아갔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음의 여정이란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14장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다. 시간이 흘러 법연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느꼈다.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말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네. 하지만 내게서 배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길 바라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법이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스승님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법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를 찾지 말고 진리를 찾게나. 나는 그저 인연의 한 부분일 뿐이고 진리는 자네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네. 모든 것이 하나이며 그 하나는 모든 것이라네.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찾던 깨달음이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법연의 가르침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것이 되었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법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네. 나는 떠나지만 나의 마음은 그대들 안에 남아있네. 그러니 나를 기억하지 말고 그대들 안에 있는 진리를 기억하게나. 그렇게 말을 마친 후 법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고 그 순간 그의 몸은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자신들의 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길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 존재했다. 제15장 새로운 길을 걷는 자들. 법연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동시에 스승이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승의 곁에서 배우는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는 새로운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자 중 하나인 진각은 산을 내려가 마을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는 농부, 상인, 그리고 아이들에게 법연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진각은 항상 스승의 한마디를 떠올렸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으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네. 그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설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진리를 찾도록 도왔다. 아이들에게는 놀이 속에서, 농부들에게는 흙을 만지는 순간에, 상인들에게는 거래를 하는 순간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깨달음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진각에게 물었다. 스승님, 왜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각은 그에게 말했다.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고통 없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의 삶에 나타난 고통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달음의 빛을 찾아갔다. 제16장 본래 자리로 돌아가다. 한편 다른 제자인 혜진은 산속에 머물며 홀로 수행을 이어갔다.
그는 스승이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연못가에 앉아 명상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점차 자라나는 평화를 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결국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그 순간 그는 법연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한 혜진은 깊은 깨달음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세상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한 무리의 젊은 수행자들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깨달음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진리는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젊은 수행자들은 혜진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깨달음에 이르렀다. 혜진은 그들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구나. 모든 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혜진은 자신의 수행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구하거나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미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연못가에 앉아 마지막으로 스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자리에 있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고요하게 찾아들었고 혜진의 마음에도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몸은 마치 연못의 물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사라지는 듯했다. 그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명상에 잠겼다. 그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스승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질 것이며 또 다른 인연을 통해 피어나리라는 것을. 제17장 마지막 인연을 맺다. 법연의 제자들은 스승이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며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각과 혜진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의 스승님들은 항상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요. 한 제자가 말했다. 우리도 그 가르침을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스승님들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결심하고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다. 길 위에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스승님들이 그랬듯이 진리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음을 찾기 시작했다. 또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렀지만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하루는 한 마을에 도착한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각은 노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의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인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그저 인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통해 무엇을 느끼든 그건 역시 하나의 깨달음일 것입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군요. 그날 밤 제자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명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다시금 떠올랐고 그들은 서로에게서 스승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제18장 끝에서 다시 시작되다. 마지막 날이 되자 제자들은 산 정상에 모여 스승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던 연못을 바라보았다. 연못의 물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위로 떠오르는 달빛은 그들이 처음 스승님을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제자가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하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연못 위의 달빛이 그들 모두를 비추며 말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너희는 이미 깨달음에 이르렀다. 진리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승의 곁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 길은 모두 다르지만 그 끝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들이 걸어온 모든 순간에, 그들이 만난 모든 인연 속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을 내려가는 길에 한 제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스승님 없이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연 속에 남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더 이상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전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어가며 살아갈 것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마치 연못 위에 비친 달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의 태양으로 이어지듯이 말이다.